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매일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지 하신다면 아버지 우리 넘어지고 쓰러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일과 충격을 주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위탁하면서 각의 주의 날개 짓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기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연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승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탄절 아버지 기다리는 그 마음 아버지 변치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탄절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설령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빌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서로를 일어나셔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역사 인도하시고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속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주의 용사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하는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경배하지 않으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수의 이름으로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내 주님 하늘을 보고 인하시고 주 앞에서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님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늘이 주 앞에서 같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10계명을 천천히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원 여기에 바이올린과 첼로, 콘트라바스가 있으면 내년에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명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올라오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며 주님이 오신 목적을 되새기길 원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 오시고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 풍조를 따르고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의 사랑을 힘써 전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실제로 사랑을 베풀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결산할 때가 다가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책망받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받도록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잘 돌아보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감당해야 할 역할을 간과하지 않고 충실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성탄 행사를 준비하며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예배를 위해 흘린 땀방울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여지길 원하옵나이다.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 바칩니다. 하나님, 예물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설령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명순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수 집사로서의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이모저모로 그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며, 그의 가정 또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상위원으로 수고한 우리 김목연 집사님과 호경화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겸손히 주를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올해의 마무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새해에도 더욱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두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데 있어서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고 무기력해지고 있고 정말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곧 성탄의 본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탄의 메시지라고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실천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참석한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정신과 저들의 몸이,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저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신약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별이 빛나는 하나님이 태어나셨네. 주의 부모 기도드릴 때 아기 예수 꼴 위에 찬양. 혹시 앵콜하면 한국 더 할 수 있나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말에 나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깝신거린다는 건데, 고개나 몸을 방정맞게 흔들 때 나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말을 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나 모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뭘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화가 나기도 하고요. 또 말을 하는 사람도 얼마나 빈정이 상했으면 저런 말을 할까 싶은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크리스마스 성탄절 2부 맞죠? 2부입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 예배로 드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은요, 날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12월 25일에 예수님께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만약 전 세계 교회가 성탄절을 다른 날로 옮길 것을 결의한다면 충분히 재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단 종파가 시비를 거는 것처럼 교회가 12월 25일이라는 날짜에 매여서 성탄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성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성탄절 날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일을 기념할 때 그날을 우리가 콕 집어서 기념하는 것은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탄생일은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대충 이즈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확히 그 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짜에 연연하여서 정작 가지고 있어야 할 성탄의 본질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문자 그대로 무엇입니까? 신령한 탄생을 기념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에서 이 크리스 있죠? 이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크리스마스에서 마스는 예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탄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탄 이렇게 카드를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영어 이렇게 X와 비슷한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건 알파벳 X가 아니라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의 크스가 아닙니까? 가끔 방언 기도를 할 때에 예수스 크리스토스 아나이데이아 이렇게 시작되거나 마치는 기도를 듣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탄의 마음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성탄을 느끼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성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속에서 성탄의 본질을 우리가 깨우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아시죠? 저는 매일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예수님 외에 말씀을 전한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라고 해서 딱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탄절이라고 해서 딱히 예수님 외에 무엇을 전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내용을 기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보십시오. 절기상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을 때 정작 성탄절만 되면 우린 주인과 이 손님을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적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짚고 가자는 것입니다. 왜 술집에서 성탄절을 그렇게 기뻐 대목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성탄절을 막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일까? 혹시 그분들도 성탄의 본질을 알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 것일까? 탄생을 사모하고 있는 것일까? 물을 때 저로서는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본질과 그 의미를 그들에게 물어보면 저들이 제대로 성탄의 본질을 알고 말하는 적을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게 좋은 거죠. 좋은 게 좋은 거 맞습니다. 지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좋은 게 맞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마저 성탄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시류에 편승한다면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만일 저들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연말 분위기에 편승하여서
그것만 편성하여서 살아가면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게 성탄절을 우리가 보낸다면, 연말을 보낸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좀 쑥스럽지 않습니까? 좀 면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정작 그 평강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 평강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것 좀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강과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 평강을? 힘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명예로 얻을 수 있습니까? 권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기업 총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재 과학자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평강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강함이며 이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은총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이 땅에 있는 교회만큼은 중심을 좀 잡자라는 것입니다. 연말에 흔들리지 말고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성탄절에 우리가 새겨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한 해를 좀 마무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여러분 2024년 새해를 우리가 좀 당당하게 보무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성탄절의 그 본질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짧게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탄 연극을 여러 번 하였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기 예수보다 마리아가 훨씬 더 멋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교회에서 제일 예쁘고 인기가 많은 누나 혹은 자매가 그 역할을 맡았었는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맡을 것도 없이 그냥 싸구려 인형 하나가 그 역할을 대신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였지만 아기 예수는 마리아의 이 품에서 잠만 자고 있더라고요. 계속 잠자고 그래서 끝을 내 연약한 아기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 예수님을 그렇게 힘없고 나약한 아기로 연출하고 끝내는 것이 맞는 것일까 물을 때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늘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였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예수는 매우 연약하고 시답지 않은 캐릭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도 꽤 멋져 버렸어요. 연극을 할 때면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동방박사를 연기하고 싶었는데 마리아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니까 형제로서 그러니까 동방박사 그 자리라도 꿰차가지고 내가 멋지게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였거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또 박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사라고 하니까 똑똑할 거 아닙니까? 또 선물을 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동방 박사가 동쪽에서 온 박사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별을 연구하는 마기라고 하죠. 마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이라는 곳도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당시 바벨론에 거주하던 별을 연구하던 유대인들이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어서 별을 유심히 이렇게 보았고 그것도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헤로당을 찾아갔죠. 그래서 그 사실을 먼저 구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동방박사가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똑똑해 보여서 그 이유도 있었지만 그들이 바친 선물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서야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어쨌든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선물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바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연극이 끝나고 나면 동방박사만 기억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만. 그것도 세 사람이니까.
그래서 뭔가 큰 의미가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 세 명이 마침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방박사 그 세 명을 삼위일체와 연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신비롭고 독특한 캐릭터로 기억이 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머릿속에는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꽂아 넣은 보릿자루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는 하나의 그 정물화처럼 보이고 끝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들으십시오. 지금은 다르다는 것이죠.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다를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조연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에 지금은 절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요, 환하게 웃고 있는 동방박사의 얼굴에 넋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지 그 외의 것이 아닙니다. 그 외의 것들이 아무리 고개를 쳐들고 나대도 우리 절대 그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사실 나대는 것의 문제는 나대게 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사람이지 금송아지가 금송아지를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해서 문제인 것이지 금송아지 스스로 섬김을 받겠다고 또아리를 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마리아의 성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니까 문제인 것이지 마리아가 자신을 우상으로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하겠습니다. 어떤 매체에서 스님과 신부님과 목사님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사는 모습들이 너무나 교양이 있어 보였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화 중에 사실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언급할 때는 왜 목사님이 저것을 정정하지 아니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신부님이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신부님이 그렇게 말하자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 말에 동의하면서 개신교 목사님 중에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런 목사는 무지의 소치에 가깝습니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척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몰라서 저런 말을 할 리가 없는데 아무리 분위기 좋게 대화를 이끄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그렇지 사실관계 차원에서 저렇게 말하면 아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타 종교를 여러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타 종교를 존중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타 종교의 교리를 거짓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종교의 교리를 은폐하는 것은 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존경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 맞을까? 정말로 그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맞을까 물을 때에 그건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는데 왜 8월 15일만 되면 몽소승천일을 기념일로 정하여서 성당에서는 그것을 지키는 것일까? 정말로 마리아를 인간으로만 생각하고 정말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육체적인 어머니로서만 존경한다면 왜 마리아가 그날 하늘로 승천했다고 가르치는 것일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마리아가 죄 없이 아기를 낳았다고 가르치는 것일까? 왜 성경에도 없는 그런 얘기를 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리아를 은근슬쩍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일까? 입으로는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로서 존경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차를 붙이고 포를 붙이고 그렇게 붙여서 한 여인을 죄가 없게 만들고 한 여인을 하늘로 승천하게 만들었으니 이거야말로 신격화가 아니면 무엇일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있죠? 전 사도 바울을 너무나 개인적으로 성경 인물 중에서 존경하는데요. 하지만 그를 한 번도 저는 신의 반열에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걷게 하는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서요, 바울이 한 일을 보고서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말을 하고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신격화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옷을 찢은 채 사람들 무리로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지금 살아있다면 저는 마리아도 똑같이 이렇게 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여인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의 패단이고 단면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여러분 보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종교를 내가 아는 분이 나의 형제, 딸, 내 지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거 그거 본인 자유죠.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어떤 면에서 존중하고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이고 자유이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주의 종의 책임이요, 저 같은 사람의 책임이요,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다른 이가 될 수 없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주인공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이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이가 그것을 대신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멘. 이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있죠. 본문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본문 2장을 볼 때 말씀의 주인공이 누군지 단박에 알 수 있거든요. 말씀 여러분 가만히 아까 우리 김원 지사님 봉독해 주셨는데 읽어보면은 박사들이 몇 명인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또 박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이 어디로부터 왔고요, 저들이 어떻게 여행을 했는지 성경은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니까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때 어떤 심리 상태였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출산을 준비하였는지 여러분 눈을 씻고 봐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죠?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이 아니니까. 예수님 외에는 주인공이 아니니까. 성경은 이들이 경배하는 분이 왕이라는 사실과 이들이 바친 예물이 왕에게 걸맞는 예물이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도드라져서는 아니 됐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빛나려면 의도적으로 조연들은 까무잡잡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절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1년 중 성탄절과 부활절만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야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특별한 날에만 귀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마음으로요, 예수님을 인정한다 해도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공개적으로 그것을 시인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믿어도 사람들 앞에서 가면은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러지 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때요? 반드시 그가 받은 교훈을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거한 그 자리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그러면 되겠습니까? 한두 번, 서너 번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매우 쑥스럽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 정말로 후회 없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삶은 영원한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삶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삶은 그 끝이 허망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의 삶은 그 끝에 영광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과 주인을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도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듯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주인공과 조연이 뒤바뀌면 그 드라마는 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바로 성경 말씀을 쓰셨는데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하여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진정으로 새해 2024년도에도 성공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탄의 본질과 성탄의 기쁨, 부활의 본질과 부활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시고 인정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져서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사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마음에 심고 다시금 매일같이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 성도들 모두 낙오자 되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교회 소식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탄 예배는 내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모두 참석하여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립시다. 두 번째, 내일 성탄 예배 강설은
경천노회 부노회장인 이정구 목사님이 강사랍니다. 예배 인도는 서용구 담임 목사님이 하고 대표기도 인도는 양인성 장로님이 하며 축도는 준경 노회장인 박홍성 목사님이 합니다. 세 번째, 4분기 재직회는 12월 31일에 있으며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네 번째,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9시에 모여 교제와 다과 시간을 가지려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은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JMS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강화 말씀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그 교회 회계 장부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회 회계 장부 내역을 궁금하시는 분이 있다면 수입 부분들은 공개하기 그렇고 교회가 어떻게 재정을 지출했는지 회계 장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공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장로님이나 저에게 말씀하시면 공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로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8장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기 어린 주 예수 늘 자리없어 귀하신 몸이 놓여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기 어린 주 예수 꼴리에 자는 저요 저 소리에 아기 잠깨나 기술하신 예수 우시지 않는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귀한 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풀어주사 깊은 마음의 감격 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탄의 본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 나날이 매일 노력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